말씀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시므리 왕조가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지고 마치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촛불혁명이라고도 일컬는 그들에 의하면은 촛불혁명이라고 지금 스스로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정권이 바뀐 그 자체가 일부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 보수 정권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그렇게 가져왔던 사실들을 우리는 참 몇 년 전에 그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급기야 본문에도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국민이 절반으로 그렇게 나눠져서 그렇게 있는 모습, 그리고 나뉘어져서 첨예하게 그렇게 대립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고 기낫의 아들 디보니를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론이 분열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소위 진보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과 또 소위 보수라고 하는 그룹이 완전히 양극을 달립니다. 이건 서로 타협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잖아요. 정치는 서로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받고 또 하나를 양보하면 또 서로 하나를 양보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데, 요즘 정치판을 보게 되면 어떤 양보라는 것은 없죠. 그저 독주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수도 3분의 1을 넘으니까 모든 법을 그렇게 발의를 하고 상정되면 모든 법이 다 이제 통과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그것이 발의가 됐는데, 그게 상정이 되면은 여러분 거침없이 그것이 아마 국회에서 법으로 다 그것이 그렇게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 이것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그런 보호 차원에서 법이라기보다도 장차 기독교의 손발을 묶을 그러한 법으로 그것이 악법이 독소조항으로 그것이 작용되고 있다. 유럽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켜 놓고 보니까 이제 상당히 유럽 사람들은 어때요? 그 종교 가운데서도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없고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비판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떤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의당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다. 이게 언제 여러분 상정이 돼서 가만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숫자를 밀어붙이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상당한 어려운 기독교에 상당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교회의 위기도 있지만은 한국 기독교의 큰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 이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보수 정권이 몰락을 했어요. 몰락을 하고 오늘 보니까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 절반이 있었고 디보니를 따르는 그런 백성 반 정도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이 당시에도 그 국론 분열이 상당히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좌파냐 우파냐 참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이 시대에 그런 우리나라에 처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처해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급기야 본문에도 오므리의 왕위를 세우느냐 기낫의 아들 디보냐를 왕으로 삼느냐라는 이 국민적인 아주 분열이 아주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즘 진보라는 그룹과 보수라는 그룹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그러나 구체적인 정치로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기보다는 이제는 여러분 이제 모든 당락을 떠나서 보수냐 진보냐라는 싸움보다도 이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감성의 시대를 살면서 무조건 그것이 진리든 사실이든 그것이 허위든 거짓이든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을 느끼는 것이 오케이. 아무리 좋은 얘기고 아무리 그것이 진리고 아무리 그것이 구원해가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기분이 나쁘면 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감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문제는요, 여러분, 진보다 보수다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했고, 그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성이 분열이 되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느껴서 기분이 좋으면 오케이. 내가 어떤 진리나 어떤 참인 것들도 내가 그것을 느껴서 기분이 나쁘면은 no.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인간 휴머니즘 중심주의 사회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느냐? 자기 중심에 빠져요. 사람, 인본주의에 빠져요. 인간이 최고인 거예요. 인간이 장수도 해야 되고 인간이 행복도 누려야 되고 인간이 복리 증진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혜택도 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인간주의 중심으로 이제는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야. 이거 무서운 거죠. 이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가 여러분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젠 기독교도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일에도 기분 좋으면 오케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기분 나쁘면 노입니다. 제가 인터넷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81개 교단 어떤 교단인지 어떤 그런 단체인지 모르겠지만은 81개의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누군가 봤더니 전부 다 자유주의 쪽의 진영에 서 있는 그런 교단들인 거예요. 우리라는 사람들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이것을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쪽 81개의 그런 어떤 단체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진보주의적인 진보의 대표적인 그런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제가 교단 하나하나를 제가 거론할 수는 없지만은, 키어 축제에 나와가지고, 키어 축제 해야 된다고 여목사가, 나와가지고, 키어 축제 한다. 이 81개 무슨 단체가 이것을 얼른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이것이 발의가 됐지 이미 상정을 해서 이것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도 이렇게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도 극과 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좋은 현상만은 아닌 겁니다. 진보적인 교회든 보수적인 교회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우리가 어떤 주장도 가능한 것이고 그 하나님, 우리가 틀 안에서, 신앙의 틀 안에서 어떤 주장도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아주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그것을 국가의 법으로 제정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우리는 죽을 각오로 이젠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젠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감옥 갈 준비해야 됩니다. 감옥 갈 준비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감옥을 가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보편적 진리,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오늘날의 몫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이나 우리 기독교 단체나
이 이념이 반반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렇게 나눠지고 있죠. 그런데 특이 상황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의 힘이 기낫의 아들 디브나의 그런 디브나를 따르는 그런 백성들보다 힘이 월등하게 강했던 거예요. 힘의 논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언제나 진리는 소수의 편에 서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진리는 많은 사람들, 이 많은 그룹에서 많은 그런 만문적인 그러한 그룹에서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진리가 이끌어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이게 보편적 포괄적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한 것들이 이젠 세상에 판치고 날뛰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오므리 왕조는 여러분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힘이 기낫의 아들인 디브니보다도 훨씬 더 세력이 강했던 거예요. 이 염려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보통 정치가 여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야당의 국회의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서로 견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야당이 완전 찬탈을 했잖아요. 이제 여당에서 모든 어떤 법의 발의나 모든 것을 발의만 하면은 상정되게끔 돼 있고 통과되게끔 돼 있어요. 어떤 민주주의의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치판 구도가 거기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우리 어떤 정치 구도의 판도와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힘 있는 이 당은 살아남아서 왕권을 차지하고 힘 없는 이 디브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정권에서 밀리게 되니까 그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2절이죠. 디브나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적으로 병사를 했는지 아니면 상대편에서 제거를 했는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쓰여지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 디브니라는 사람은 오므리라는 사람에게 밀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밀린 겁니다. 밀리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아까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이 죽으면 국립묘지로 가게끔 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섭죠? 이 이야기 들어가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는다면 뭔가 조금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회에서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죽으면은 국립묘지 가는 법안을 만드는 논의를 하고 있대요. 이런 일들에 뭐 여야가 따로 없겠죠. 서로 맞대고 논의하겠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은 아니라고. 어떤 야당 당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서울의 집값이 아파트값이 너무너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서민들이 이제 집 살 생각도 못하고 1억 5천 되는 이상 되는 그러한 대출은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누구냐? 누가 집 사고 누가 재미 보고 누가 팔고 사느냐? 돈 있는 사람이 살고 파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살 집마저도 마련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21번을 바꿨습니다. 최근 들었습니다. 21번 바꿨는데 21번 바꾼 모든 정책이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야당 당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1타수 무안타다. 타율 제로. 21타수 무안타래요.
21번은 한 번을 부동산 정책을 뜯어 고쳤는데 하나도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어떤 정책이 나왔어요? 국회에서. 나 이게 서울 집값 못 잡으니까 세종시에다가 전부 다 수도를 완전히 이전을 하자. 그건 엉뚱뚱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의원이라고 판결이 내려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집값 못 잡으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대안을 냈어요. 저는 이 대안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서울의 집값이 떨어져서 서민들이 집을 사야 되는 것이 정책에 맞는 거죠. 어떤 여당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크가 안 꺼졌는지도 모르고 마이크가 꺼졌는지를 알고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고. 그 대통령이 그 국회 연설 끝나고 나오자마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가지. 지금 정책이 다 그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의 정책으로 대안으로 수도 이전이 두마우에 올랐죠. 기껏 생각해낸 것이 이런 수도를 옮겨야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초등학교에서도 요즘 그 국회 회의 모의를 해요. 학생들이 그런 걸 배워요. 이 초등학교 국회 모의 수준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국회 돌아가는 꼴을 보면 초등학교 수준도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살기 힘들다고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질타만 하고 안 된다, 못 된다, 못한다 그런 얘기보다도 이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초월해서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그렇죠? 뭔가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생각을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그런 정책이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독교의 시간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보편적인 이야기를 뛰어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가나세 아들 디브나가 죽다.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까? 며칠 전에 서울 시장 왜 죽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까? 왜 죽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몸에 건강이 이상이 와가지고 그걸 비관해가지고 어느 산에 가서 죽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대충은 알아요. 지금 수면에 다 드러나질 않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느끼는 걸로 생각하면 왜 죽었을까? 왜 목숨을 끊었을까? 11년간 그 서울시를 장기 집권을 해가지고 11년 동안에 장기 집권하면서 서울시를 집권하면서 요소마다 3급, 4급, 2급, 1급 모든 주요 정책을 다 자기 사람들을 갖다 심어놨죠. 한마디로 말해서 왕국입니다. 왕국입니다. 어디 보면 청와대는 빈껍데기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이라는 그 시장의 직책이 더 알짠지도 몰라요. 그런 직책을 11년 동안이나 수행을 했으니 곳곳마다 요소마다 중요한 직책마다 자기 사람이 심겨져요. 오늘 뉴스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당한 사람이 그렇게 어떤 자기 억울함을 표현하니까 그 서울시에 20명 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죽는 사람도 왜 죽을까? 물론 이유가 있겠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 너희들 마무리 공동묘지 가가지고
그 묘지마다 가서 한번 물어봐라. 너 왜 죽었냐? 당신 왜 죽었어? 말은 이유 없는 사람 없다. 죽는데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빨리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 이유가 빨리 왜 죽었는가라는 그 이유가 빨리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오늘 본문도 그래요. 왜 죽었는가라는 그런 결정적인 이야기는 없지만은 디브나가 죽은 것은 결국은 정책적인 그 정책에서 그 오므리를 그 상대편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밀려서 결국은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 파워게임에서 밀린 거예요. 파워게임에서. 참 세상이 여러분 살면서 직장이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정치나 모든 것이 다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 상대적인 대립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대립 간에 얼마나 세력 간에 다툼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이 먼저 진급을 하려고 뭐요 상사에게 잘 보이고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다 가리지 않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체육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된 적이 있어요. 된 분이 있어요. 김 선생님이라고. 김병 무슨 선생님인데 그 이름까지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요. 뭐 체육 선생이 옛날에 이제 뭐 은퇴를 하신 분인데 옛날에 체육 선생은 공부도 안 했어요. 맨날 운동장에서 뜀박질만 하다가 이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운동하면서 대학까지 나오잖아요. 축구 잘하면 뭐 한양대학 가고, 뭐 축구 잘하면 여러분 뭐 명지대학 가고 해가지고 축구를 해서 이제 4년제 대학을 마쳤단 말이에요. 마치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주어지느냐? 체육학과를 나왔으니까 체육 선생이 될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용구 씨야 뭐 그냥 선생은 뭐 그냥 옛날에는 선생님들 그냥 다들 됐어요. 지금이야 그렇지. 그렇게 체육 선생님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위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보려고 노력했는지 체육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까지 진급을 해가지고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선생 수학 선생하고 물리 선생하고 화학 선생했던 이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을 은근히 비과요. 체육 선생이 교장 선생님이 됐다고.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오늘 가나세 아들 디브나가 죽은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밀린 겁니다. 파워게임에서. 여러분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어떤 단체든지 어떤 관계된 일이든지 어떤 소속되어져 있는 일이든지 어떤 파워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힘의 논리 위해서 줄을 서게 되고 힘없고 백없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저기 해도 그 사람이 등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힘의 논리에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파워게임에 밀린 거죠. 저희 시골에 축협조합장 오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축협조합장을 하면서 그냥 그걸 끝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또 일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자꾸 그렇게 또 바람을 내지 않습니까? 당신 시장 한번 나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양반이 하루 아침에 축협조합장 사표를 내고 충주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늘 현재의 충청북도 도지사인 이모시 씨가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 2파전으로 붙어가지고 시장 선거를 치렀는데 그만 시장 선거에서 이분한테 낙선의 고배를 마셨어요. 이현 도지사에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못 가고 이제 이분이 도지사에서 시장에서 이젠 국회의원을 나왔어요. 민주당으로. 이시종 현 도지사. 근데 이제 충주시장에 낙선됐던 저희 그 시골 마을에 있던 그 축협조합장을 지냈던 분이 결국은 또 이분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한번 2파전으로 붙은 거예요. 그때 당시 김종필 씨가 이 충청도권을 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킬 때요. 그때 이제 그 당을
그 다음가 국회의원을 나와가지고 지금 현도지사 그분하고 이파전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저기 시골에서는 또 이분 당선시키려고 그 유권 지역 내에 그냥 발품 팔고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밤늦게 들어오고 저희 집사람 앉아있지만은 집사람도 또 거기 선거에 휩쓸려가지고 선거를 다니고 근데 여러분 뭡니까? 그 국회의원에서 또 떨어졌어요. 이 저희 시골에 그 축협조합장 했던 분이. 여러분 이 정치 세계에 나가서 선거해가지고 떨어지면요 빚 어마어마하게 집니다. 자기 조상들이 물려줬던 임야, 땅, 그리고 돼지 농장을 크게 했었어요. 그거 넘어갔지요. 집 그렇게 잘 된 집 넘어갔지요. 죽고 나니까 이 타는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수술할 일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만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선거에서 지고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분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수술하다가 수술 실수로 죽은 게 아니고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해 죽은 게 아니라 깨어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깨어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깨어나면 뭐예요? 현실이 다가오잖아요. 깨어나면 그 선거 2번 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이분 그 조상이 물려줬던 어마어마한 그 땅들을 다 잃어버렸죠. 돼지농장 그 축산 그 크게 했던 거 다 넘어갔죠. 가족이 살던 집 다 넘어갔죠. 이러면 여러분 그 깨어나고 싶었겠어요? 깨어나고 싶었겠어요? 저는 그분이 깨어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수년 전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갔다 오는데 그 비행기 상공에서 알을 내려보면서 이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 이 목사님의 교회를 짓고 이제 그 빛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전기가 끊어지고 전기까지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외국을 갔다 오다가 문득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기서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떨어졌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죽고 싶으면 지 혼자 죽지 왜 그 탄 사람들 다 죽게 하나. 아니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왜 화가 팍 치밀어 오는 거죠. 아니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왜 비행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떨어져서 다 죽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지. 어떻게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 마치 이 선거전에서 두 번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분이 마치 그 마취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던 생각은 갖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 오늘 마침 22절에 나오는 이 디브나라는 이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된 것이 정치적인 혼호에 몰려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참 정치라는 것이 참 그냥 보고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치판에 지금 뛰어들어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판에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패가 망신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지고 나고 죽고 나니까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녀들은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을 전부 다 그만두고 직업전성으로 나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이게 잘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패가 망신합니다. 패가 망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디브나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죽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죽었을까? 일찌감치 이 오므리에게 당신이 망하세요. 나 그냥 야인으로 돌아갈랍니다. 그런 욕심을 내려놨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진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든 것이 욕심에서 기인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욕심에서. 이 욕심이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목숨까지 위태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므리 왕조를 암묵적으로 무기를 하셨다는 거죠. 오므리 왕조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12년을 치리를 합니다. 근데 왕이 되면 여러분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여러분 같으면 왕이 되면 뭘 가장 하고 싶어요? 저 같으면 제가 국가의 수반이 된다면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1200만이 넘자 3분의 1 넘잖아요. 그렇죠?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여러분들 그 종교인이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해요. 진짜 이 1000만이 넘는 이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거의 뭐 그냥 예배 매일 수준 아닙니까? 이걸 보면 진짜 우리 기독교가 이젠 국교로다가 선포를 해도 AD 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정식으로 국교로 선포가 됐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자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제가 국가의 그 대표가 된다면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는 선포를. 예전에 지금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만 이 무슨 대통령 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수준이나 기독교 안에서는 이게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분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이런 멋있는 말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아주 비판적인 말이 됐죠.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이제 암묵적으로 12년 동안을 치려게 했는데 여기서는 본문에 나오는 말 중에서 아주 거슬리는 게 있어요. 왕이 되었으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골짜기마다 모든 우상을 제하고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죄를 지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그렇죠? 그러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그동안에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신앙의 길을 열어주고 어떻게든지 통일이 되게 하고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되게 되는 그런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오므리라는 왕은 어떤 일을 당했느냐. 산도 거친 산이었겠죠. 돌짝 같은 산을 금 2달란트에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성을 건축을. 뭔가가 좀 보였죠. 뭐가 좀 잘못됐죠. 적어도 우리 같은 이 기독교인의 수준에서 생각이라면 이젠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모든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그렇죠. 그 북이스라엘에 그곳에 하나님의 제2성전을 지어가지고 미처 예루살렘 성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2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이건 자기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성을 건축하고 그 성에 기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오므리 왕이라는 왕이
사마리아 성을 먼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방곡곡의 모든 우상을 어떻게 부셔버리고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아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12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의 왕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25절입니다. 사마리 성까지 자기 살 집을 건축하는 게 말을 그거야 그렇다고 하지만은 25절 결정적인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조상들 그 어떤 왕들보다도 아주 악을 더 맹렬히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 전에 왕들 모든 왕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평가를 지금 들을 수가 있는가? 오므리 왕이 12년 동안 다스리면서 25절 말씀과 같이 그 선왕들이 행하던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명백한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한 100년 살 것처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역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책임은 결국은 그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저질렀다. 결국은 이 악행에 대한 이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므리 왕의 재기간이 12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어떤 업적도 평가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죠.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한 일 외에 죄 짓는 모든 사건을 모든 일들을 죄를 위해서 사는데 허비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이게 뜻없는 인생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의 평가는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도 더욱더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최악이죠, 최악. 그 인생이 최악의 삶으로 끝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한 인생이 최악의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한 인생이 돌이킬 기회도 여러분 있었을 건데 12년이라면 여러분 짧은 세월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돌이킬 길을 누누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악에서 돌이킬 줄 모르고 결국은 그 악으로 인해서 그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들을 오늘 본문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의 반전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모든 인생 다시 한번 갈아엎어버리고 인생의 반전을 우리가 한번 노려보진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미지지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만한 그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개인적인 종교개혁을 한번 이루어볼 필요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종교 개혁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잃어보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오므리 왕처럼 우리가 죄만 짓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뭐라고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개인적인 그런 그릇된 신앙을 다시 한번 갈아엎고 개인적인 종교개혁을 한번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멋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픈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죽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뭘 다시 한번 해본다고 그냥 조용히 저는 죽겠습니다. 조용히 저는 죽음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지금까지는 우리 모든 인생을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과 모든 문제를 모두를 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주시듯이 우리 모든 인생을 다시 포맷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너 이렇게 한번 살아봐 할 때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각오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볼 만한 그러한 각오는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의 반전을 한번 노려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무언의 메시지.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갈아엎을 부분들을 갈아엎고 도려내야 될 부분들을 도려내고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그런 제약에 대한 모든 견고한신들을 회파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가는 세움을 받는 위대한 결단들이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